우리 박정태 장로님이 금요일 날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이 타이어가 발을 지나갔는데 안전화를 신어서 다행히 괜찮으셨어요. 아마 오늘 대표기도 못 하실 뻔하셨어요. 하나님 은혜로 있으셔서 기도하시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우셨겠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니까 더 은혜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마지막 예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분 후에를 모르고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몇 명 모여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하다고 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 교회를 사모하셨습니까? 평소에 교회 사모하지 않은 분들이 주여 교회 가게 해 주시옵소서. 평소에 한 번도 그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어.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니까 주여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교회 가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우리가 못 드렸잖아요. 그리고 한동안. 그런데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첫 예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시고 이게 내 마지막 예배도 여러분한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나에게 이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생을 사셨는데 우리의 십자가 지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읽었는데 이 성만찬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그거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이렇게 쭉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성찬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했어요. 그럼 이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성찬식이니까 떡 먹고 잔 마시고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 이 떡과 잔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면 우리 영혼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이 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행하신 이 성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주시고 잔을 주셨어요. 포도주를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먹으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떡이나 그 포도주가 우리 안에 몸에 들어오는 것처럼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동문 읽었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여러분, 우리가 식인종이 아니잖아요. 진짜 피를 마시고 예수님 살을 먹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연합돼 사는 것입니다. 이걸 의미하는 게 바로 떡과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연합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26절, 27절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영적인 것입니다. 육적인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연합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이게 사실 성찬식이 축복의 떡과 잔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자기 몸을 주시고 피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포도나무에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연합되어 있는 거죠. 연합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 열매를 맺지 만약에 떨어져 나가면 이거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은 거죠. 죽은 가지. 우리는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렇게 연합돼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세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세례의 침례를 그 당시에 대부분 했는데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부활하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된 거라고 그렇게 세례까지도 연결시켰어요. 그럼 세례도 성찬식도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예수님과 연합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연합됐다면 한 나무에 가지들이 다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서로 예수님 안에서 다 연합된 삶,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성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골로새 1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었을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화목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탄을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이런 공동체, 연합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성찬식 끝나고 나서 주차장에 가서 주차 문제로 싸움이 벌어지고 식당에서 식사 문제로 싸움이 벌어지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청년 때까지 목사 돼서 후에도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직장생활을 못 하셨어요. 몸이 너무 약하니까. 소화기관도 약해서 음식도 잘 소화를 못해. 그러니까 직장생활을 못해서 직장을 가지를 못했어요. 직장에. 그리고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는데 교사나 성가대를 봉사를 못해. 체력이 되질 않아. 그렇게 몸이 약해요. 목사님은 오로지 뭐라겠어요. 기도로 이제 청년 때도 계속 그렇게 생활하셨대요. 교회에서 청소하거나 또 힘든 일을 할 때는 못하니까 체력이 안 되니까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서 하셨대.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대청소를 하고 이제 또 교회에 또 망가진 거 고장난 거 이런 거 고치고 이렇게 대대적인 청소를 한번 한 거예요. 근데 그날도 어김없이 화장실 청소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이제 점심 때 뭐가 났냐면 수제비가 나왔어요. 수제비를 끓여가지고 수제비가 났는데 밀가루 음식이 소화가 안 되니까 못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몸이 약한데 청소를 했어요. 화장실 간신히.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근데 수제비가 나온 거예요. 금식하게 생겼어요. 근데 한 여집사님이 알잖아요. 상태를 잘 알잖아요. 이 청년을. 그 수제비 한 그릇을 떠가지고 왕복 10분 거리에 집으로 달려가서 남편한테 여보 고 선생 상태 알잖아. 밀가루 음식 못 먹잖아. 당신이 수제비 먹고 그 밥을 고 선생 줍시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또 왔어요. 왕복 10분인데 와가지고 이렇게 드시라고 이렇게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그는 주님의 사랑이 만천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너무 감격스럽더래요. 나는 사랑을 먹었습니다. 나는 일생 그렇게 따뜻한 사랑의 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 밥은 사랑의 밥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밥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목회해가지고 교회가 크게 되셨어요. 이분이 무료 급식소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그때 그 사랑의 밥을 먹고 그 빚을 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무료 급식소를 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교회의 공동체는 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밥상 공동체일 뿐이 아니라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할 때도 사랑의 밥상 공동체가 돼야 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찬을 우리 떡과 잔을 대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죄사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과 떡을 주시면서
26절,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회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목사니까 사실은 십자가 목걸이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어떤 죄는 짓지 않지만 내 심령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성찬 예식을 침례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자격이 되냔 말이에요. 자격이 안 되잖아요. 자격이 안 되지만 그 보혈의 피로 씻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성찬 예식을 침례할 수 있는 거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가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냔 말이에요. 주님, 나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만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렇게 엎드려서 우리가 간구하면서 예배 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볼펜을 이렇게 많이 쓰는 편이에요. 컴퓨터도 물론 써서 하기도 하지만 제가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컴퓨터로 치는 것을 직접 써요.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볼펜을 많이 써요. 볼펜을 많이 쓰는데 어떤 것들은 이렇게 쓰다 보면 잘 안 나와요. 근데 버리기 아까우니까 옆에 놨다가 또 다른 걸로 쓰다가 또 연습을 한번 해보고 또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거를 며칠을 해요. 그러다 계속 안 나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걸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이게 버리는 게 아껴가지고 계속 이렇게 몇 주를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어떻게 하냐면 술통에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버림받아 마땅합니다. 지옥 가야 될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망가진 저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죄 용서받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옥 들어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대속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성찬 예식에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떡과 잔을 여러분 뒤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요한일서 한번 볼까요? 먼저 보고 그다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킵니다. 이렇게 귀한 게 바로 성찬 예식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 받았어요. 깨끗게 됐어요. 의롭게 됐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옥 가야 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성찬 예식에 들어있습니다.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천국을,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성찬 예식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의미가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시면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이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거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구약 선자들의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어요. 그러나 죄 없이 성령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성결의 영이신 그 성령을 통하여 죽으신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고 선포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할 때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좋은 철학 강의나 아무리 좋은 어떤 상담 무슨 어떤 그런 강의나 세미나나 세상에 어떤 강의도 이런 좋은 강의가 없다고 하는 그 강의라 할지라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근데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것을 믿게 됐을 때 사람이 구원을 받게 돼, 영생을 얻게 돼. 이렇게 놀라운 복음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에요. 가장 값비싼 메시지,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시지 말아야 돼요.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전했을 때 그가 믿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뜻깊은 장례식 마치고 이제 추모 예배에 참석했는데 어떤 장례식 추모 예배였냐면 이분이 돌아가실 때 자기 몸을 병원에 완전히 고인이 병원에 몸을 기증하셨어요. 실험 도구로 기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의학도들이 또 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손을 잡고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그 시신이 어떻게 사용될까요? 실험을 통해서 질병이 퇴치하는 그런 도구로 그 몸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 몸은 죽었지만 그 몸이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주는 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의학도들이 의사 선생님이 와서 유가족들한테 감사의 편을 했어요. 그 몸을 해부하고 연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퇴치할 수 있는 그 약도 개발할 수 있는 거고 수술을 하는 방법도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체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의미가 있는 예수님의 몸이십니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그렇다면 죽으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면,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동행하신다면, 우리가 그분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날마다 동행하고 산다면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많은 삶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릴 수 있고 또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분과 동행한다면, 그분이 실제라면, 신앙의 삶 속에 실제라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종교생활해요. 종교생활. 근데 예수님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종교생활하고 그냥 머리로 그냥 아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그런 만약에 교인이라면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무슨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실제라고 하는 걸 확신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영적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짜 삶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 믿어도 아무 쓸모도 없네, 아무 의미도 없네, 변화된 모습도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삶 동행하면서 실제가 돼야 됩니다. 그 삶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생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능력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미래에 하나님 나라 잔치가 있음을 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에게로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아버지 나라의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만찬을 하시면서 봐요. 아버지 나라,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거기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먹고 마시는 게 포함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천국 가면 뭐 먹지도 못하고 무슨 재미로 살아요. 먹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먹기를 더 즐기는 분들, 미식가들. 천국 가면 먹는 게 없는데 무슨 재미로 살아요. 천국 가면 먹어요, 여러분. 먹어.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하는 몸, 새로운 몸을 입지만 먹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천국 다녀오신 분들이 한 얘기가 이 먹은 음식이 어떻게 되느냐, 향기로 몸에서 막 뿜어져 나온대다. 야, 놀라운 몸이죠. 그런 영화로운 몸을 입는데 향수 뿌릴 이유가 없어. 얼마나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 잔치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 성찬식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고 주님과 함께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영적으로 임재하시지요. 그런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그걸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할 때 이 의미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떡과 잔을 대할 때에 영적으로 주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영이 살고 또 이게 실제인 것처럼 한 주간의 삶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실제가 되는, 주님이 실제가 되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